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14절부터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긴 중보 기도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에베소서밖에 없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 성경에는 사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번 성경 앞부분에 한 번 기도하는 내용이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두 번이나 1장에 한 번 나왔는데 오늘 3장에서 또 한 번 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기도해 준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갔는데 처음에 기도했는데 중간에 또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준다. 그만큼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애틋하고 간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내용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를 또 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15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도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 시간에 되도록이면 제 개인 기도 시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발이 저려서 일어날 때까지는 무릎을 꿇어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슬람도 그렇죠. 더 낮은 자세로 기도할 때는 부복해서 배도 가슴도 온몸을 바닥에 딱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길거리에서도 있죠. 한 번씩 부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길바닥에서도 딱 바닥을 엎드려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의 자세가 겸손하고 또 간절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보면 서서 기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다 바닥이 돌바닥이거든요. 무릎 꿇고 저도 한번 가서 그 동네 가서 무릎 꿇고 한번 앉았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파 죽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도 웬만해서 무릎 꿇지 않고 서서 주로 이제 손을 들든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주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두 번이나 그만큼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또 정말 진실하게 이 기도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또 두 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첫째는 16절에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 19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교회가 돈 충만, 사람 충만, 이런 그런 인간의 냄새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 기도 제목 다 1장에서의 기도와 같이 똑같이 이번에도 또 영적인 기도, 영적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 위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이 납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냥 시시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그 영광의 기업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1장에서 처음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다시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영적인 기도, 영적인 간구를 또 두 번째 기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기도가 성도들의 무엇이 강건해지기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그죠? 속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우리 이런 모습이 그 사람이라면 속 사람은 성도들의 영과 내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때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먼저는 속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는 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정말 영혼이 강건하고 내면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또 성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충만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도처럼 이 기도를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과 영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정말 위험한 것은 제 마음이, 제 영이 낙심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영이 무너져 버릴 때가, 그건 제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서도 목사의 마음이 무너져 가는 것은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설교해봤자 뭐하겠노, 이렇게 용을 써봤자 뭐하겠노, 어차피 자기들 속견에 오른 대로, 어차피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러면 막 다 때려치울 텐데. 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제가 아플 때가 많거든요. 이게 참 목사에게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막 그냥 말지 마, 아이고 그냥 대충 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가 제게나 우리 교회를 봐서도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사실 일이 많고 환경이 어려운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그러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성도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서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것이 어떤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눈빛으로 본다라고 느껴지는 그 앞에 서 보십시오. 정말 거기가 서기가 싫고 두려운 자리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목사의 심령이 낙심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강건하고 충만하도록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제가 기죽지 않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사실 웬만해서는 기가 잘 안 죽는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송할 때도 못해도 꿋꿋하게 가지 않습니까? 막 누가 뭐래도 막 그냥 근데 제가 참 사실 기죽지 않는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이 말 저 말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기가 죽더라고요. 저도 이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처지고 약해. 그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왜 목사님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 목사들이 왜 그런지 제가 충분히 내 스타일이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많이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실 정말 이 한국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의 가장 큰 지금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영적 무기력증, 영적 우울증이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나라 전체가 국민 우울증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국민 우울증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성도들의 영적 우울증,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순간 정말 그 영혼이 이래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찬송을 불러도 들어도 그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에 그냥 막 쑥 죽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남들은 은혜를 받는다 해도 거기서 정말 이 기도의 영이 터지지를 않고 회개의 영이 터지지를 않고 찬송의 영이 터지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혼자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남들은 그렇게 아멘을 하는데 혼자서 정말 그렇게 아무 터지지 않고 마치 그냥 영혼이 죽은 그 좀비들처럼 뭘 하긴 해요. 좀비들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넘어가면 그냥 우 따라갑니다. 왜 그랬는데 뭐 했는데 좋나 물어보면 아무 생각 그냥 막 넘가서이 가는 거예요. 좋나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왜 했는데 모르겠다고. 신앙생활도 정말 영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상태에서 그냥 막 놈들이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갔다가 앉아있다가 또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우르르 내려가서 밥 먹다가 또 집에 가면 또 갔다가 그 다음날 늦더에 또 뭐 출근하면 또 갔다가 정말 그렇게 영이 죽어 있는 모습, 무기력해 있는 모습. 오늘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사도의 기도, 성경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무서운 영적 무기력증에 내가 여러분 몸이 병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이 영적 무기력증에서 헤쳐나올 수 있게 하셔. 내 영이 다시 주 앞에서 춤출 수 있게 하시고 내 영이 다시 주 앞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꼭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있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반응이 보여요. 어떤 사람 말씀 들을 때 정말 기쁨으로 그 영혼이 반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좀비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심으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을 강건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보약은 성령님이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피곤하다. 내 몸이 처진다. 내가 머리가 자꾸 요새 아프고 몸이 안 좋구나. 그럼 우리가 몸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뭐 홍삼을 먹든지 개소주를 다리 먹든지 그죠? 뭐 하여튼 먹어가서 안 그러면 신선한 공기라도 좀 마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은 내 영혼이 침체되어져 있고 내 영혼이 무기력하다 할 때 내 영혼은 뭘 먹어야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성령님, 이 좋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섭취합니까?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홍삼은 마시고 개소주 뭐 이렇게 잘 씹고 뭐 언제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이 내 영혼에 가장 강건케 하신다. 어떻게 섭취합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1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성령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죠? 정말로 내가 어떤 자질이나 어떤 다른 능력을 가질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내 상태를 보지 마시고요. 내 형편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그분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면 그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 늘 진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좀 목사님,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 다른 외상은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줘서 그런가? 아니면 교인들이, 집사님들이 많이 줘서 그런가?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죠. 모든 요새 병원 가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이, 나는 여기가 딴 데 이런 데가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하는 마음이 머리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정확한 진단입니다. 근데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영혼이 침체되어져 있고, 네 영혼이 낙심되어 있고, 네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몸이 아프고 안 좋은 거지. 그러므로 네 영혼이 강건하면 네가 정말 범사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고. 정말 우리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그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언제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저 원리, 첫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 이 1번이 안 되면 2번, 3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네 영혼이 먼저, 네 속 사람이 강건해야 그 다음에 뭐든지 강건하고 충만하고 잘 될 수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으로 터가 넓어지길,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사랑의 사람이. 우리 8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은 지식보다 훨씬 좋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사상의 핵심은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들어왔는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제일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도 신천지가 아니라 그때는 이 영지주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있죠. 그 시절에는 우리는 요새 돈 많으면 뭐 장땡아 최고라 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서럽고 구박당하고. 이때는 이게 지식이 있으면 최고고 이게 없으면 진짜 무시당하고 천하게 여김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런데 오늘 사도는 얘기합니다. 지식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바울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1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2번,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기보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넓어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케 하고 온전케 하고 행복케 하는데 지식,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를 행복케 하고 온전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이 주님 사랑을 알고 영혼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성경 기도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에 하며 그 너비와 그 정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첫 19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뭐하다고요? 그 너비와 얼마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의 폭이, 사랑의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이런 스타일만, 난 저 스타일은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난 이 스타일이 딱 좋네.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저 스타일도 저 스타일도 저 스타일도 이 스타일도, 주님은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부자다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은, 성격이 좋은 사람 성질이 더러운 사람, 주님은 누구든지 그 너비, 사랑의 너비가 누구든지 포용하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나 같은 인간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참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어려운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사람들을 참 잘 포용하는데 어떤 때는 저도 감당이 안 되는, 참 어렵네 저 사람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사랑해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사랑받기 어려운 바로 그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나 교회 와서 저 끝자리에 맨 뒷줄에 우리 분들, 내 같은 게 교회 와가지고 되겠나, 주로 맨 뒷자리는 그런 사람들 앉아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내 같은 것도 주님 앞에 오면 사랑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너비. 그래서 우리도 사실 주님 닮아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내 스타일, 네 스타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닮아서 사랑의 너비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주님은 1000년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오늘도 또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사랑 계속, 그 길이는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좋단다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신혼 3년만 지나면 사람 변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럴 줄 몰랐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길 것 같은데 참 사실은 길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언제까지? 내 평생에 다가도록. 우리는 왜 너 사랑을 그만둔이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실망스러웠어,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론 실망스러워도, 때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도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내 평생에 다가도록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나를 향하는 사랑의 줄을 놓지 않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정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낮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에까지 나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랑이 높은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냥 빵 한 조각 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는,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구제금 좀 얼마, 돈 좀 얼마 좀 한번 주고 밥 한 번 사준 거 평생 내가 그 사람 사랑했다라고, 정말 우리의 사랑은 참 그런 수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높이는 우리가 가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런 사랑을 과연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황송한 사랑으로, 그죠? 정말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한테 찾아와서 나 한 사람 안아주고, 또 나 한 사람 정말 어루만져주고, 나 한 사람 대통령이 직접 상을 주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높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그 깊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내 내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그 내 마음의 깊은 마음의 상처, 아픔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그것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싸매어 주시는 것. 저도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누군가한테 잘 얘기를 못했어요. 다시 꺼내는 것도 또 그게 너무 아팠어.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웃고 다니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 근데 그리스도 그분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차마 내가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아픔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것까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있지요,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싸매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말할 수도 있게 되었더라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온 우리 모든 성도들, 사실은 사람들마다 그 내면에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픔들이 있을 때에 누가 그 아픔, 그 깊숙한 아픔까지, 내 그 깊숙한 그 문제까지 누가 찾아와서 누가 싸매어주고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가 바로 그곳까지 임하여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 주님의 사랑, 이걸 알고 배우고 누리며 이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데 이 주님의 이 정말 사랑의 너비와 그리고 정말 길이와 이 높이와 깊이의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기도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너 왜 교회 다니니? 너 왜 오늘도 교회 가니? 라고 할 때 우리의 대답,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받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알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이고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빠지면 교회 생활이, 봉사가 또 하나의 율법이고 짐이고 의무고, 안 그래도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 또 더 힘든 거 하나 더 얹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의 기도는 네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앞으로 너 주변을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경쟁사회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경쟁자로 적으로 여기며 살까 봐서 참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 못해도 된다고 하지 마라 했던 게, 진짜 우리 애들이 아빠 닮았으면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제가 공부 안 시킨다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진짜 내가 공부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라, 얼마나 절제를 시켰다고요. 그랬던 게,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친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학교 가서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면, 걔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을 사랑할 줄 못하는 아이로 자라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너 공부 못해도 되니까 네 친구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 제목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엄마들 중에서 사청 엄마들, 사청 엄마들,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친구 데리고 왔는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 데리고 왔어. 엄마가 야야야야, 니 저리 공부 못하나 저런 아들하고 사귀면 안 돼. 우리 만약에 모든 민족교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엄마들이 있으면 그날로 전부 다 사표 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뭘 가르칩니까? 그런 아이기 때문에 더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사랑하도록 돌봐주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거지. 저런 아들하고 사귀면은 니도 공부 못하게 된다고. 그런, 오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정말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저도 자꾸 이 현대 세상이 워낙 이게 바쁘고 또 경쟁하고 또 막 이런 것 속에서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사람 사랑하는 걸 놓치게 돼서 늘 조심합니다. 내가 일보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직원들 내 일로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늘 일보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제가 10번이고 고쳐 생각하고 또 마음을 묻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꼭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는 너희 속사람, 네 자신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남의 두 번째, 네가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알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사랑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공동체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서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긴 기도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은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속 사람이 강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도 오늘 구역 피크닉 예배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 환경, 여건, 여러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에 정말로 내가 오늘 참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기회로 정말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되자.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행복한 교회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모든 민족교회 가면 예수 사랑이 넘치는 곳. 자, 이렇게 사랑을 알고 배우고 실천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1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 있는 곳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불편해 하십니다.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수군거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하시기를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분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죠. 교회는 돈 충만한 곳, 또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방법이 충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바울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성령으로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게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20절, 21절 끝으로 에베소 전반부가 끝나요. 에베소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인데 전반의 마무리를 찬송으로 시작할 때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마무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과 성령으로 마무리. 처음과 끝을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시작할 때도 태어날 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첫 아기 태어나서 교회를 왔는데 처음 태어날 때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죽을 때, 장례 치를 때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래서 우리 일평생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또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미처 다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다 미처 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내가 내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육신의 아빠로서 우리 딸들이 뭘 사달라거나 뭘 달라야 할 때 제가 그 아이들이 달라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뭔지 늘 찾아봅니다. 애들은 저거 수준에서 이걸 바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뭘까? 저는 아빠로서, 육신의 아빠로서도 늘 그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할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바울은 이걸 믿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만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끝날 때 다시 또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도 누구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교회를 통하여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부터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 누구를 통해서 주었습니까?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누구를 통해서? 엔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모든 은혜, 하나됨, 정말 좋은 것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엔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하기 전에 앞에 무엇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준다는 거, 결국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준다는 말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보다 앞서 오늘 이 구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특별하게 더 강조해서, 지난주에도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데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3장 10절에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진정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삼성이나 현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 수익을 올리고 영업 실적을 올리고 가장 글로벌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경영 실적을 발표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영 실적 보고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난해에 삼성이 얼마나 큰 실적을 올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난해 모든 민족계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성도가 새롭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로 좋은 웃음은 건강에 좋은데 비꼬는 웃음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억수로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우리 유래일에 가장 역사적인 많은 영업 실적을 올려서 경영 수익을 올린 것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아니면 지난해 모든 민족계에 새로운 목사, 담임 목사, 박원일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뭐가 좀 되네 보니까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 모든 관심은 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그의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 기뻐 춤 추시네. 교회가 안타깝게 싸우고 분열하며 하나님 마음이 속이 너무 상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구역 피크닉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교제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춤추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잘합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집 자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별 신경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를. 그럴 때 천사들 다 모아놓고 마귀 보고 봤나 우리 아들 하는 거 봤나 하면서 마귀 보고 정말, 근데 우리 아들이 엉망진창 대피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 마귀가 보소 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합시다.